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이를 끊어내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터인데 아내도 내보내야 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도 내보내야 하는데 울며 불며 끝까지 이것을 끌어안고 가야 할 문제인지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문제인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당연하고도 분명한 일, 아무리 애지중지할지라도 끊어내야 할 상황인데 주님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온 건지도 모르는 채로 그저 아깝다고 붙잡고 있고 안타깝다고 끌어안고 있고 안쓰럽다고 붙잡고 있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끊어내고 또 끊어내야 할 상황에서 저들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감리교회를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며 민족의 교회를 돌아보며 내 삶을 돌아보며 아깝다고 안타깝다고 안쓰럽다고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절절 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데, 아니 나라가 살아야 하는데, 민족이 살아야 하는데, 가정이 살아야 하는데 다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패밀리 스쿨은커녕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버린 이들의 현실들, 주님 면밀히 보게 하시고 정확히 살피게 하시고 주의 뜻에 온 마음과 뜻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기를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저갔다 거저가는 심령 단 한 영혼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우뚝 서서 주의 판단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넉넉히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누구를 비평하거나 누구를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판할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재판을 위하여 라는 전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전제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인원이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살다 보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쟁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분쟁과 다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원칙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정확하게 수식어까지 다 하십시오. 택하실 장소,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인과 재판장, 그 다음에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는 율법에 의해서라고 이 세 가지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택하실 곳, 그 다음에 택한 사람, 정하신 방법이에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율법에 의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재판을 해야 됩니다. 심판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옵니다. 와서 그 재판장인 레위인 재판장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판단을 기가 막히게 해요. 누구처럼요? 누구처럼요? 아이 분쟁이 생겼어요. 애가 죽었는데 애를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이런 세상에 막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될 일이. 아니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난 거예요. 애를 깔고 죽였어요. 애미가. 그리고는 애를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내 애가 아니거든요. 그 친모가 이 사기친 어머니를 데리고 같이 살아있는 애를 데리고 왕한테 가가지고 판단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판결을 내려가지고선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발견을 해냈어요. 알고 봤더니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나 왕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뭘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할 게 어떻게 뭘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게 구한 게 있죠. 솔로몬이 구한 게 듣는 마음 달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 얘기를 듣는 마음. 사람들 얘기 들어봐야 다 지가 옳다 그래요. 그렇죠? 아니 지금도 재판에 올라가 있는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쪽에 우리 교단은 아닌데 다른 교단에 그 교회의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드님이 하고 서로 사이좋게 아들아 네가 받아라 해가지고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 총회 재판국에서 17명인가? 15명이었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15명 이야기가 누구랑 이야기가 딱 되냐. 옛날에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 그 교단, 교회 목사들, 그 목사들 그림하고 이 사진들하고 딱 올라가 있어요. 그의 버금가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남의 교단 얘기라 이것도 방송으로 나가는 거라 심하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만 뭐 남의 얘기나 우리 얘기나 그 밥이 그 나물이고 거기서 거기에 다 지금 엉망진창인데 재판관 재판장에 계류되어 있는 재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 교단 안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고 그걸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들어봐야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옳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정확하게 원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사람들 얘기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7장 신명기에서 그 재판장이 재판을 끝내주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재판과 판단을 받으려고 다 글로 몰려요. 예, 병 고치는 의사가 병을 잘 고치면 글로 다 모이고 그 병원으로 다 모이는 거죠. 요즘 병원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어찌되었든 그 사람한테 몰려갈 거예요. 그 재판장한테 갈 겁니다. 레위인한테 갈 거예요. 이것 좀 판단해. 나 억울해요. 나 억울합니다. 이것 좀. 소문이요. 어마어마한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소문이 났습니까? 아니 재판관의 특징이 뭡니까? 재판관의 생명이 뭐예요? 아니 그 사람이 지혜롭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아니 뭐 돈이 있고 뭐 아니 다 필요 없어요. 어느 대학 출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필요해요. 어느 대학 출신이고 기수가 몇 기수고 전관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해요. 엉망진창이죠. 그러다 다 필요 없어요. 재판장은요. 뭘 잘하면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끝내주게 판단을 내려요. 와우. 억울할 틈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쓰면은요, 자기 이야기도 다 해요. 다 하는데 결국 판단을 듣고 나면 아야 소리도 못 써요. 악 소리도 못하고 그냥 바로 받아들여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이 재판장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재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노하우가 생긴 게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이 사람은 그거 하다가 재판이 열려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 바로 쫓아나가가지고 정확하게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을 내버려요. 그래서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만 공부를 해요. 1년 365일 계속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에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택하실 곳, 택하신 사람,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예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재판을 내요. 좋은 장소에 있기 때문이요? 아니요. 자기가 지혜롭기 때문이요? 아니요. 1년 365일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판을 잘하나 봤더니만 아니 재판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짧게 성의 없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선고문을 내리면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재판을 잘하나 봤더니만 평상시 때 삶을 누가 모니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평상시 때는 뭐 하고 있어? 재판관의 재판장에서 계속 사람들 얘기를 듣고 이럴 때 이렇게 저럴 때 저럴 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재판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바로 재판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을 들고 그 자리로 바로 가서 얘기해봐. 그러면 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 다 듣고 오케이 그 케이스는 여기 나와 있지. 딱 이야기를 해가지고
땅 해가지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재판을 잘해가지고 유능한 재판, 훌륭한 재판관이 아니라 그 사람이 판결을 내리면은요, 뭐가 판결을 내리는 게 돼버렸어요? 말씀이 판결을.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판결은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을 통해서 진정한 재판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만한 분, 하나님은 지각쟁이, 하나님은 오해쟁이,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이런 오해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여러분 책임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게 여러분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대충 다니는 거구만. 그거 속여도 상관없겠구만. 대충 양심이 무뎌져도 상관없는 일이구만. 이런 식으로 세상이 이해하지 않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고 그 다음에 80여 년 시간이 지났는데 2차로 포로로 귀환 돌아온 사람들이 가만히 봤더니 에스라가요. 지도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딱 나와 있죠. 무슨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죠? 제사를 드리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까? 제사를 잘 안 드려요? 재물을 흠이 있는 거나 질병이 있는 걸로 가지고 왔던가요? 아니요. 제사에 문제가 없어요. 제사 잘 드려요. 제사를 잘 드리는 거 보니까 뭐 제사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삶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들, 여인들을 아내로 맡고 자신들의 딸내미들을 이방의 남편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의적 사마리아인이 생겨버릴 판입니다. 옛날에는 아수르에서 망해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거기가 사마리아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탄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사마리아인 개취급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이 심각해진 상황에 이거 너무너무 복잡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된 겁니다.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아내로 줘버렸습니다. 이 혼잡하고 번잡한 상황에서요. 그리고 이걸 조사를 합니다. 한 4달이 지나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조사 끝에 나온 명단이 18절부터 44절까지. 여러분은 짜증나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조사하라고 이 사람들 무진장 고생했어요.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거 누가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이방인에게 딸을 줬고 이런 이거 다 조사를 했는데 이방인을 아내로 맡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도도 했지만 이방인을 아내로 맡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여인을 주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에게 결혼을 하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서 애가 생긴 거예요. 제대로 지금 가정이 꾸려진 거예요. 아니 80년 시간 동안에 이게 발생된 일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애까지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명단 18절부터 44절까지 혹시 세보신 분 계세요? 몇 명인지? 몇 쌍인지? 예? 몇 쌍인지? 세보셨어요? 집사님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몇 쌍이 나왔느냐 하면 맞아요. 113쌍이 나와요. 어디는 110쌍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데가 있는데 113쌍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이들까지 합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첫 절부터 18절부터 보시면은 제사장 무리 중에 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도 이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사장도요. 제사장도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더 심각한 상황, 더 놀랄 상황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18절부터 44절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에스라 2장이에요. 에스라 2장. 그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 2장에는요. 누가 소개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스룹바벨과 함께
언제요? 1차 때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거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여기 다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다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죄다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고 애들까지 태어날 상황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저기 뭐 궁금하시면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절을 보시면은요. 그냥 잠깐만 몇 군데만 여러분 살펴보시면 돼요. 몇 절만 보시면은 이런 식인 거죠. 에스라 10장 20절에 보니까 또 인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다요라고 나와 있죠. 2장 37절을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표시를 해 놓으셨다가 2장 37절 보십시오. 인멜 자손이 몇 명이래요? 1052명이 돌아왔는데 인멜 자손 중에 구체적으로 명단이 딱 소개가 되어 있죠. 인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다가 직접 바로 그 자손 중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지금 계속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라 10장 21절에 보면 누구 자손이에요? 예, 이거 닭고기집 아니에요. 하림 자손 중에는 마세야와 멜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무시야. 2장 39절 보십시오. 하림 자손이 몇 명이에요? 1017명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손별로 계속 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 거기 2장에 돌아온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서 그 가문에서 누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지 쭉까지 다 저는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쭉 정리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다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자, 이걸 보고 잘 보십시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보고 에스라가 지적하지를 않았어요. 에스라가 무섭거나 두렵거나 자기 책무를 뒤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될까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심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될까.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담임 목사가 이 성도들을 보면은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 짓인데요? 그거는 뭐 여하에 따라 다른 거고요. 제가 목회를 여러 교회에서 했는데 가는 데마다 한두 가족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장로니부터 밑에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그게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연한 듯 하고 있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어요. 그럴 때는요. 죄송해요. 제가 부목 시절에는요. 잘릴까봐 얘기 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부목이라 지가 뭔 담임이야? 뭘 거기 지가 떠들어. 그럴까봐 못했어요. 죄송해요. 진짜 그때는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어요. 잘리면 한숨 쉬어주세요. 그때 진짜 얘기 못했어요. 담임 목사가 무서워서 얘기 못했어요.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 때문에 못했어요. 세상에 그런 망측한 얘기들이 누가 어디서부터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래요. 전도사는 애송이래요. 맞아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성경도 모르면서 라면 제가 얘기하면 받아들일게요.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적하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러나 제일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법한 그들이 얘기를 못했어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다예요. 다 싹 다. 다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가 다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찾으시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합리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와 뜻이에요. 바로 에스라가 그거였었어요. 이게 제사장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댈 타이밍이 왔어요. 기가 막혀. 역시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세요.
10장 1절입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뭐 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여러분, 땡 탈락입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죠? 또 그러신 줄 알았죠, 또. 아니,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에스라가. 정신 차리세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에스라가? 거기 보세요. 그 모양을 설명을 좀 해보세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먼저 뭐 했습니까? 성전을 가가지고선 엎드려 가지고선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기가 죄졌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자기가 짊어진 것처럼 죄를 자복하면서, 여러분, 왜 에스라가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요? 에스라는요, 신분이 뭐죠?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어디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함 받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책임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 때문에 짊어지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자복하며 회개하며 통곡. 이렇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앞에 나와 있잖아요. 9장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 찢고. 맞아요. 재 뒤집어 쓰고 겉옷 찢고 무릎하고로 질질 기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크게 통곡하며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1절부터요. 보여?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저는 여기서 무너졌어요. 여기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뭐죠? 백성의 남녀와 뭐예요?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보인지라. 아니, 에스라가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남자, 여자에다가 뭐예요? 어린아이. 그러면 이게 뭔 얘기예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다루고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라고 다루고 있죠?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방인과 결혼해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거기에 애까지 생긴 가정. 자, 그러면 정확하게 꼬집으십시오. 이제 이 가정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 가정은 그동안에 이렇게 끌려왔고 이렇게 제대로 지켜왔던 이 가정, 바로 패밀리 스쿨이 이방인의 여인과 그 탄생된 아이들로 인하여 이 가정은 한 가정이 꾸려진 게 아니라 뭐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느냐 하면 요 패밀리 스쿨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13개가 죄다 패밀리 스쿨이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가정들이 나와서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더라는 거죠. 뭘 눈치를 챘을까요? 여러분, 이 패밀리 스쿨은 애들도 뭘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가서 내가 같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까지도 알고 가서 기도를 나간 거예요. 이 가정이요. 단위로 나가서요. 애가 뭘 안다고요? 아니요. 애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누구 때문이죠? 남자 여자인 자신의 엄마 아빠 때문에 애가 알고 있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요. 정확하게 애가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엄마 아빠가 야 같이 기도하러 가자, 살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캐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야 산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요. 이게 패밀리 스쿨이에요. 패밀리 스쿨이 그냥 뭐 가족 단위로 출석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애까지 다 전달이 돼가지고 애가 다 이해했습니다. 에스라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절규하는 모습이
바로 저것이구나. 저게 우리가 사는 길이로구나를 깨닫고 저걸 통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구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았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성경 근거를 정확하게 적용하면서 아버지, 엄마, 애가 같이 가정의 단위로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으며, 하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정도로 거기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데, 에스라의 기도 소리가 약간 들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거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제사장서부터 평신도 이리까지 제사장부터 다 지금 다 이 짓을 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는데 자기가 나갔어요. 교만하게 나간 게 아니죠. 뭘 근거로 나갔을까요? 마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가지고 담당하듯 마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거래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걸하러 나갔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자기 생각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걸 근거로 나간 거예요. 그걸 근거로 나간 거예요. 그걸 근거로 나간 겁니다. 정확하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맞아떨어지게 됐고, 결국 다 죽게 생겼고 다 망하게 생겼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그가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우, 저 모습은 바로 그때 그 성경에 기록된 그때 그 사람의 그 모습이로구라는 걸 캐치를 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정 단위로 일구이연하지 않고 그냥 보자마자 다 뛰쳐나와가지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예? 다 죽게 생겼는데 딱 한 사람 나가가지고선 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한 사람 나가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가 패밀리 스쿨 아닙니까? 정확하게 적용을 하셔야죠. 정확하게요. 명확하게 적용하셔야죠. 바로 모세가 자기 목숨, 나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나 지워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나 죽더라도 이 사람들 다 살려달라는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스라엘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랬어요. 다. 그럴 때 모세가 나섰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기끈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애굽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옳거니 우리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죽여주는구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다 죽여버리려고 끌고 나왔나? 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겠구나. 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케이, 나 수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 정보를 이미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에스라가 알고 있고 애까지 나왔대요. 이 애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얘기를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모른다고 걔들도 모를 거라고. 아이, 죄송합니다만 이 당시에 5살 애들보다도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기분 나쁘세요, 그냥. 얘들 5살보다도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하게요. 왜요? 얘들은 패밀리 스쿨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어디에도 이런 구절 나온 데가 없습니다. 어린 애들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어린 애들까지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유리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엄마 아빠랑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유리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려주세요라고 똑부러지게 기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냥 부러운 얘기예요. 뭐 짜증나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수준이 그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상황은 그겁니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이거 기가 막힙니다. 엘람 자손이요. 이 엘람 자손은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는 26절에 보십시오. 아까 제가 26절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엘람 자손이요. 엘람 자손 중 누구의 아들입니까? 10장 2절이요. 아니요. 10장 2절이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누가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잘 보세요. 우리가 근데 굳이 또 그냥 스가냐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손까지 이야기를 했고 또
아버지인 여히엘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의 아들인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지금 어떤 와중이죠? 이렇게 가정별로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와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가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보세요. 2절에서 이야기하고는 스가냐가 말한 우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면 여러분 이거는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스가냐 자기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냐면 표현을 이해하세요. 지의 아버지 얘기예요. 지의 아버지 얘기라고요. 뭐예요? 이방 여인 맞는 아주 배은망덕한 폐역한 가정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집안 얘기를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26절 가보세요. 그 명단들 있잖아요. 113세 상 중에 26절에 누구요? 엘람 자손 중에는 누가 여인을 맞았대? 이방 여인을?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레. 여기 뭐예요? 누가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여히엘이 누굽니까? 스가냐의 아버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스가냐의 아버지인 여히엘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그러면 스가냐는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요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좀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본인도 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추방 대상이 돼요. 그런데 스가냐는 추방이 되질 않아요. 오호. 예, 설명드릴게요. 알고 봤더니만 이 여히엘, 스가냐의 아버지 여히엘이 본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또 들인 거예요. 그 짓까지 또 한 거예요. 아내를 들여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고 애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냐는 이방 여인의 자손이 아니고 본초의 소생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본인이 자기 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드러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스가냐는요, 이런 배신자, 어떻게 지의 아버지를? 아니죠. 잘 보세요. 앞에 남녀와 함께 나온 어린애와 스가냐는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죄와 자기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나와서 발설을, 그렇죠. 자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스가냐를 여러분 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가냐를 욕하실 거예요? 어떻게 지 아버지를 욕보이고 지 가문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저런 배은망덕한 놈 저거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가 아니라 스가냐가 제대로 배워먹은 거 아시겠습니까? 스가냐가 제대로 배워먹었다는 사실 아시겠어요? 어려서부터 비록 그의 아버지 누가요? 여히엘이 이런 짓을 했으나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뭘 배웠다는 거죠? 패밀리 스쿨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오경을 제대로 배워서 아버지를 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든 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서서 정확하게 꼬집어댄 거예요. 됐습니까? 바로 누구 때문이죠? 이 스가냐 때문에 에스라가 힘을 얻어요. 와우! 이게 바로 패밀리 스쿨이로구나.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가정의 그 자녀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구나. 내가 바로 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구나. 내가 바로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구나. 하고 에스라가 정확하게 그 다음 단계로 스텝을 밟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다 조사해. 다 조사하고 어떻게 하자? 조사된 이방 여인과 그 소생들을 어떻게 하자? 다 쫓아내자. 왜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뭘 지켜내기 위함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된 패밀리 스쿨을 지켜내자는 거예요. 그럼 뒤에 18절부터 44절까지 소개된 113쌍의 가정, 이 113가족이 전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패밀리 스쿨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와우! 그래서 에스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가냐가
감히 대제사장 에스라에게 스가냐가요. 그 가정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그 스가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희망은 그냥 희망적 이야기이지만 소망은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근거가 있고 약속이 있어요. 자, 소망은요 뭐예요? 근거가 있어요. 반드시 그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와우, 패밀리 스쿨 다 무너지게 생겼고 다 죽게 생겼지만 아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직장 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지만 아니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대답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비록 힘든 것 같고요.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뭐가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아니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제가 그렇게 욕을 해도 돼요. 예,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름이 소망교회래야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그 사람이 엉망진창이라서 아직 소망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소망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다 죽어. 아니 제사장부터 평신도 이르기까지 그 짓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그 와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확하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뭐가 소망입니까? 자 3절입니다.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민족의 교회의 청년들 죄송합니다만 그대로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지금. 잘 보세요. 패밀리 스쿨 출신도 아닌 것들이 패밀리 스쿨의 엄마 아빠가 될 것도 아닐 것들이 본인이 뭐가 된 듯하여 착각하여 어떤 위치에서 뭔가 알고 있는 듯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근데 그들에게도 소망은 있어요. 예,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소망 있어요. 저 강남에요. 그 땅굴 파가지고 자기네 걸로 썼던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소망 있다고요. 왜 땅굴이 하니까 이상하세요? 또 얼마 전에는 또 또 횡령을 어떻게 했대요 또. 건축 헌금을 또 어디 횡령을 했대. 그 교회에도 소망은 있다고요. 그 사람이 소망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망은 따로 있어요. 근데 뭐가 소망이냐? 3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힘드시고 어려워도요, 소망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부자가 될 소망이 있다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발 좀. 잘 먹고 잘 살게 될 소망. 제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그 사람 욕해도요, 소망이 있어요. 뭐가요? 그 사람이 소망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뭐가 소망입니까? 10장 3절. 아주 벌겋게 칠해놓으세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뭔 얘기요? 저거 커서 뭐 되려고 저거.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지나가면서도 정말 저런 게 다 있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예. 그들에게도 소망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실은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실은 제게 소망이 있거든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오셨어요. 맞아요. 전 소망이 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누가 얘기하면 싹 수는 없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저는 소망은 있어요. 예, 뭐 판단하기 나름이니까 저는 분명히 소망이 있어요. 우리 찾으시는 게 분명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3절 소망의 근거입니다. 아니 이게 소망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곤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첫 번째입니다. 소망 3종 세트예요. 첫 번째,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에 따르며.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예? 다른 거 소망 아니라고요. 뭐 사업이 좀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라에서 뭔 정책을 좀 펴가지고서 이렇게 좀 제도가 좀 완화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게 소망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희망적인 얘기고요. 진정한 소망 말입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소망이 될 거요. 떡잎이 보이는 거요. 그 소망이 뭐예요? 주의 교훈을 따르는 게 소망이라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누가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법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주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따른다? 동사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한참 이거 찾았어요. 따른다라는 설명이 안 돼 있고요. 의미상으로 뭘 이야기해? 전치사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미가 이래요. 이어지고 연결되고 연결되는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그 뭐예요? 주의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으면 그 애들 있잖아요.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애들. 그 다음에 여기 누구예요? 직접 나와가지고 에스라에게 얘기한 스가냐. 뭐예요? 말씀이요. 그 이 진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어지고. 우리 교회 애들 지금 이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말씀을 오케이 요거 지켰어. 땡. 끝내고 땡 이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어지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인 말씀이 어떻게 된다? 이어지고 뭐 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죽어라 하고 제 두 딸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들은 말씀 정리? 오늘 들은 말씀 정리됐어? 오늘 들은 말씀 이해하겠어? 오늘 들은 말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계속 귀찮은 듯 그렇게 집요하게 제 애들한테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제가 꼭 물어봐요. 어떻게 정리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그걸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이게 소망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이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일에는 지금 목회서신 하고 있어요. 목회서신 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끝나면요 공동서신 또 9권 들어가야 되잖아요. 계속 어떻게 돼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해 설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책별 강해 설교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간대, 시대 순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마다 주제 설교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습니다만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끊어지지 않게 흐름을 계속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요게 그 교훈을 따르며라는 그 의미예요. 이어서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소망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3절에 계속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떨며 준행하고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준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떨며라는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나와가지고 모여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까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서 사시나무 떨듯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실제로 떨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추워가지고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떨면서 준행하는 거예요.
그럼 왜 떨까요? 아니, 준행을 하면서 왜 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되는데, 지키고 있는데 왜 자기가 떨어요? 예? 왜 떨까요? 아니, 잘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자세가 된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지키고는 있으나 혹시라도 내 뜻대로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바가 아닐까 하는 지속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어떤 교만한 사람처럼 야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어 라고 보상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첫 번째 교훈을 따르고 준행하고 그 다음입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뭐예요? 언약을 세우고 잘 보십시오. 결론 냅니다. 뭐래요?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바로 뭐라는 거죠? 요게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문제가 돼도 여러분 제가 주보에 광고 냈어요. 임시연회 또 열어요. 임시연회. 2차 임시연회가 또 열려야 돼요. 이번에 제발 광고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광고 넣었어요. 감리교 목사니까요. 그것도 감독님이 목회서실까지 보내서 그게 왜 모이는가 봤더니만 감독회장을 뽑는 선거권자들을 뽑는 연회예요. 그거 모여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광고 냈어요. 아주 골치 아파요. 복잡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런데 발생되는 문제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너무 뭐가 없어 보인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도 소망은 있어요. 뭐예요? 뭐가 소망입니까? 교훈을 따르며 떨며 준행하며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요게 소망이라고요. 요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누가 소망이 없는지 아시겠죠? 어떤 교단이 소망이 없는 교단인지 아시겠죠? 어떤 교회가 소망이 없는 교회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요? 정작 나는요? 본인은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슴팍에 확 새기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사업이 무너져도 내게는, 건강이 무너져도 내게는, 자식 수치가 속을 새겨도 내게는, 돈이 없어도 내게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도, 담임 목사가 저러도, 누가 뭐라 그래도, 아직 우리 교회가 예산이 10억이 안 됐어도, 기캐야 5층밖에 안 됐지만, 앞에 제가 이야기를 달아드린 모든 부분들은 다 세상이 거기다가 뭘 거는 거죠? 거기다 소망을 걸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소망은 세 가지입니다. 외우세요. 제가 오늘은 저기 입구에서 세 가지 외우시면 밥을 좀 드실 수 있도록 이걸 밥절로 선포를 할까요? 한번 외워볼까요? 세 가지잖아요. 교훈을 따르고 떨며 준행하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다시 한번요. 교훈을 따르고 떨며 준행하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외쳐주세요. 여러분 외쳐주세요. 자식아. 욕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식아. 너에게 소망이 있다. 교훈을 따르고 떨며 준행하고
율법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소망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요 행동이 좀 불편하시고 여건이 여의치 않고 돈이 좀 없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도요 뭐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목 바꿔주세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하지 말고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바꿔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있어요. 그 녀석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녀석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자꾸 까먹고 안 되고 자꾸 잃어버리고 돌아서면 까먹고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험난 줄령을 거쳐온 분들 계셔요. 그분들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가끔은 찌릿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생활비를 쪼개야 돼요. 정말 쪼개고 쪼개야지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 온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 교훈을 따르며 떨며 준행하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누가 에스라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에스라가 얘기한 게 아니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스가냐요. 이 스가냐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다고요? 패밀리 스쿨에서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는 무슨 짓을 했는데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내미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교훈을? 스가냐는 그러니까 이제 결론도 얘기해요. 스가냐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교훈을 따른 거고 떨면서 준행해 온 거고 율법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죄와 자기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고 와우.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이요. 손을 꽉 붙잡아 주세요. 꽉 붙잡아 주시고 이제 축복합니다. 당신에게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소망이 그거예요. 예. 여러분 표정이나 여러분의 그 생기신 모양새를 보면 절대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진짜로. 와우. 진짜 그렇죠? 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요. 일주일 내내 소망 가운데 떨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여러 번 만나서 이거 소망을 주려고 너무너무 떨은 거 아니에요. 아,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면 나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소망, 여러분 직장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업에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기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그 사업장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직장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세 가지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 자체가 소망인 겁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씀 가운데 늘 소망 이야기하고 그렇죠. 교회 이름도 소망, 애 이름도 소망, 뭐 맨 이름만 소망으로 간다고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얼마 전까지는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 통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주님의 머리 되심이라. 우리의 소망은 그 머리 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떨며 준행하며 됐어요 이제? 이건 꿰어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세상에
저는 세상 어디를 가도 명확하게 선포할 이 명확한 시리즈, 투소 시리즈, 소망, 소원. 저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고난 정리합니다. 뭘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 이야기해서 고난 정리합니다. 여러분 열일 제쳐놓고 오십시오. 부흥회 우리 교회는 잘 안 하는데요. 잘 안 하거나 아예 안 하는데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요일 날 고난 완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 갑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시간 내셔서 때를 잘 맞춰서 오십시오. 예배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자, 그래서 소원, 소망, 고난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소망을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소망, 민족의 교회, 열방의 교회 모두가 다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잊지 마시고 이 소망을 사그러뜨리지 않도록 그 소망 붙잡고 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뭘 주시고요? 소망 주심 감사, 소망 따라 살겠습니다 해서 세 가지 딱 언급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직접 이 본문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합니다. 소망 주심 그대로 교훈을 따르겠습니다. 떨며 준행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